히브리서 4장 14절 한 구절, 짧은 구절입니다. 한 구절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 기적들을 살펴봤는데, 이 승천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크게 한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는 이제 성육신 하신 지상의 생애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는 저와 같이 성육신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에 계시고, 또 하나 더 붙이면은 다시 오심까지 총 6개로 승천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저 생애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인성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생애를 말합니다. 승천하셨다고 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통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생애 중에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묵상하며 기적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기적 하나보다도 훨씬 큰 것은 예수님의 생애 한 곱이 한 곱이, 혹은 한 굽이 한 굽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보다 큰 기적은 저 예수님의 생애라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번 배웠던 예수님의 기적들 7가지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자로 부르시는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의 사회적 관계까지도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자상하시고 사려 깊으신 행하심을 볼 수 있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관계를 세우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린 첫 번째 기적,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유난히 장모를 이렇게 강조해서, 제 아내가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장모를 강조했냐면서 이렇게 본인 어머니, 이렇게 우리 어머님 얘기하였는데,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 두 번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인성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신성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냈죠.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뜻밖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다양한 사상과 또 다양한 어떤 관계와 다양한 환경 가운데 붙들려 갖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절망이 오래된 자를 끄집어내시는, 절망에서 끄집어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떡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일으키는 예수님은 우리 기억하십니까? 깊은 절망도 깊지만 그러나 인도하심도 그만큼 깊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도 그만큼 깊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7가지 기적 중 6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생애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이 모든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 성육신 다음에 나타난 기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성육신 과정 가운데서 결국 이제 주님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정말 그렇습니다. 6가지, 7가지 기적들, 또 그 밖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다양한 기적들을 통하여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고백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받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인데, 다시 보시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승천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적보다 더 큰 예수님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모든 생애, 그 중에 성육신이란 이 생애 사건은 어떤 의미냐 보시면 이 성육신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게 이제 성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결국 성육신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장막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하심이라는 한 저 단어가 이 성막이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계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성막 같은 맥락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막이 온전하게 드러났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생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 바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 결국은 고난 가운데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 보여줄까요? 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들 중에 어떤 일에 해당되느냐면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성막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사 결국은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십자가 생애는 뭘 말하느냐? 그래서 주님은요, 어떤 기적을 총체적으로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본인이 바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잘 보여주셨어요. 자, 저 그림은요, 왓츠 더 램이라고 한 가스펠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요, 구약 배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서 가상의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한 시골에서 이 한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어린 양을 끌고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저렇게 양을 붙잡고 가는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갑자기 이 아버지가 가다가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완전 깜짝 놀라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아들이 이 어린 양을 그만 손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제물이 없어져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끌고 왔던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드릴 제물이 없게 됐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십자가의 여정을 본 이 아버지가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그리고 난 말했다. 사랑하는 얘들아, 어린 양을 보아라. 그러니까 너가 어린 양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라. 진짜 어린 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여서 이것이 특별할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사람에게 있어서 늘 매년마다 희생 제물을 잡아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드려야 됐던 이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제물의 전부였습니다. 전부였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가 이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드릴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 드려진 정말 희생의 제물이고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순간 이들의 받을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얘들아, 어린 양을 보아라. Watch the lamb. 이렇게 손에 끌고 다니던 어린 양이 아니고 Watch the lamb 하면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막, 그 다음에 성막에 드려지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성육신은 우리를 위한 성막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질문하면 우리는 보통 속죄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믿음에서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희생 제물을 잡아 죽인 다음에 이 제물을 들고 갈 제사장의 집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집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생 제물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신한 중보자인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자, 이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드러난 순간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부활.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요, 부활이 왜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다양하게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이런 성소의 맥락으로 봤을 때 부활을 왜 하셨느냐? 그것은 본인이 드린 희생의 제물로 드린 이 제사가 온전히 완료되기 위하여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게 부활의 의미고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있고 양쪽에 두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 두 동물을 갖고 있죠. 저 두 동물은 이제 염소입니다. 염소. 자, 염소. 그럼 저 대속죄일 7월이 되면요, 이제 제사장은요 염소를 두 개를 딱 구분해서 그러니까 두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이 염소가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안수를 했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성문 밖으로 멀리 데리고 갑니다. 멀리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멀리 데리고 가서 성문 밖에 먼 곳에 낭떠러지에 이 염소를 떨어뜨림으로써 이 대속죄일의 중요한 한 가지 의식이 끝내요.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염소는 죄 많은 우리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안수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전가됐다는 것이고, 저 염소를 성문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끌고 가는 것은 죄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격시키는 것이고, 저 염소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저
깊은 곳에 죄를 던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 들어보셨나요? 아사셀. 이런 일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오른쪽에 그림 보였듯이 이제 이 대제사장은요, 이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의 피를 받아서, 이번에 염소의 피입니다. 염소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성소. 자, 이 두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승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하되 여러 직무 가운데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최종적인 제사의 일인데요.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제물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물 폐기됐어요. 필요 없게 됐죠. 땅에 있는 성막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 몸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제 제물을 들고 가시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게 됐죠. 그리고 이 제물을 들고 궁극적으로 하늘 지성소에 갔으니까 땅의 지성소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그림 보면 왼쪽에 이제 있는 조그만 방 하나가 지성소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제사장이요, 속죄일에는 흰 옷을 입는데 저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을 봤더니 히브리서 8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저 성막의 모형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는 뭐죠?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모세가 본인의 아이디어와 본인의 뛰어난 어떤 실력으로 인테리어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모형을, 하늘의 것을 보여주므로 그가 하늘에서 보고 하늘 지성소라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이 땅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사실 원래 지성소에 갈 때마다 원래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지성소에 갈 때마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다시 말해 승천한다, 승천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구약의 사람들 이게 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의미가 완전하게 알게 된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들어간다는 것이구나. 이걸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처럼 바로 하늘의 원래 원형으로 있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승천한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제위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한번 히브리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의 정말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모든 그동안의 제사와 제물의 모든 총합이 다 이루지 못하였던, 다 총합을 이렇게 구현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시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스페인의 1600년대 스페인의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삼위일체를 잘 묘사했죠. 비둘기가 가운데 있고 보좌에 계시니, 원래는 이제 우리 개신교적으로는 저렇게 얼굴을 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저렇게 갖출 수가 없어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냥 보좌에 앉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그림도 없고 그냥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저 우편에서 뭘 하시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그 한 국지적인 지역에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보편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분이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가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도 정말 하늘 궁전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승천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승천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의 천사와 함께 대등한 수준에서 함께 예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지금 우리가요, 나중에 하늘에 앉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예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교집합 부분이 있다면 예배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잠깐 넘어온 순간이에요. 다 저 세상 사람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면요, 이 땅의 문제가 엄청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내려가면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이 땅의 문제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요, 주님이 승천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시에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승천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 이것이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 그 베드로가 모든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입니다. 성육신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거고, 십자가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것이고,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주님의 여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예. 여러분,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조금의 노력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완전 불안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은요, 네가 뭔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이단의 후크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제가 봤더니 도를 아십니까도 보니까 사람이 인물을 딱 봤더니 되게 잘 될 상인데 요즘 좀 힘들지 않느냐고. 그러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다 그러면 원래 굉장히 잘 될 상인데 조상 때 뭐가 막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풀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 뭘 해야 되냐? 과일 재물을 좀 사면 된다. 재물 비싸냐? 아니 가보면 안다. 이렇게 해갖고 재물 판다는 거예요. 그냥 재물 장사죠. 재물 장사.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이 땅에는요,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인간이 포함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기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덧붙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 이 엄청난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덧붙일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코 올리게가 이 코 묻은 돈 좀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릴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사 그것 때문에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직 누가 이 구원을 이루셨다? 바로 주님의 온 존재가, 주님의 온 생애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고, 이 모든 정점에는 승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구원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적은 승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묵상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깊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완결된 종교로서 교리가 우리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종교, 없던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없던 신앙이요.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메타포, 은유를 하나하나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쫙쫙쫙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한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나 이것을 의미하는 거나 이것을 의미하는 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생애를 살다가 마침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봤을 때 정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 그분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들을 보다 확증하고 가르쳐주면서 계시로 받은 것을 말해주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이들의 찬양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게 5장인데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을 보니 그 존귀와 위엄과 그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예배를 딱 보여주셨는데, 바로 4장 먼저 보실까요? 4장을 봤더니 4장은 일단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2절 보실까요? 2절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하늘에 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게 형상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고 모양이 녹보석 같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존재로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하늘 천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의 생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생물들과 하늘의 24장로들을 통하여서 이 보좌에 계신 이에게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임봉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요, 앞으로 나타날 역사의 전개와 구원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두루마리에 붙잡혀서 딱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누구도 펼 자가 없어서, 4절에 보세요. 5장 4절에 5장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울었다. 이것을 펼 자가 없어서 내 미래도 알지 못하겠고 내 어떤 소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서 절망스럽게 울었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죠. 그런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요, 어린 양을 딱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자 7절을 보세요.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아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십니다. 배경음악이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하면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죠. 이들이 동일한 경배의 마음으로 어린 양에게 경배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늘에 오름받았고,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건짐을 받았고,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1억이죠. 예. 천천이면은요 100만이죠.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감동을요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 핸델은요 메시아에서 표현한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자, 성악을 안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때 너무 옆집 아저씨나 혹은 동네 털난 털보 아저씨처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승천은요 하늘 대제사장을 올려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이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섭리의 계획을 풀어내기에 가장 합당하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시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이루지 못할 일 아무도 없습니다. 이 승천의 위대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우리도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승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방금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승천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인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조금 천천히 부를게요.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에 승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정말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높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미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함께 부르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높이길 원합니다. 함께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